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제목은 선택과 속죄의 복. 선택과 속죄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서 주후 61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 서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이죠. 거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서 그 다음에는 디모데와 이런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여기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신령한 복이 바로 선택과 또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 말씀하기 전에 여기 3절의 말씀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했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보에 148편의 시편에 찬양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들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거기 교독 성시교독에 나와 있죠. 여기 오른쪽에 써붙였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는 말씀,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찬송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도 지금 시편 148편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여 세나 되었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일평생 40여 년 동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비참한 인생의 복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또 고침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펄쩍펄쩍 뛰면서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40여 년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하다가 걸었을 때의 그 감사, 감격 대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발이 부러졌다가 나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발이 일평생 한 번도 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더 감사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발이 부러졌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발이 부러지지 않아서 고통당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모든 지체가 그렇습니다. 뭐 눈이 아프든지 귀가 아프든지 입이 아프든지 이가 아프든지 간에 아파서 고침받아도 감사하지만 아프지 않고 이제까지 유지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하면은 어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무척 감사하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억 줄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10억을 준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평생 고맙게 생각하겠죠. 10억의 빚을 져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형님이라든지 누구든지 10억을 갚아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어서 숨 쉬고 살잖아요. 병원에서 그 산소 호흡기를 한 달 빌리는데 12만 원이랍니다. 한 달 빌리는데 더 들지도 몰라요. 12만 원. 숨쉬기 어려울 때에, 숨이 차가지고 숨쉬기 어려울 때에 산소 호흡기 빌리는데 한 달에 12만 원.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 놓고 숨 쉬고 살 수 있는 이 공기의 공기의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10억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 부러졌다가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런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복을 받고도 신령한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의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 그리고서는 찬송하리로다. 뭐가 그렇게 찬송할 일이 있을까요? 거기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보통은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육신의 복은 감각이 있고 병 낫고 돈 벌고 집 사고 뭐 태어나고 제대하고 졸업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런 육신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확실한데 이 복음의 신령한 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처음에 가서요, 사람들이 거울 하나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꿨대네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거울하고 그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하고 1,000원짜리 5개 주는 거하고 어렸을 때는 뭘 좋아해요? 1,000원짜리 5개를 좋아해. 1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 5개가 많은 줄 알고 아이들이 그걸 더 좋아해. 그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은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고 오늘 수입했다, 월급 받았다, 뭐 병고침 받았다, 졸업했다, 제대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야 감사하다, 기뻐하다 그러는데 이 신령한 영적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큰 부자가 됐으면서도 거지 노릇하고 거지인 줄 알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을까요? 4절 말씀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의중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요,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서 구속하기로 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1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내가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언제부터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말도 되지만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신기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 세상 태어나서 예수 믿고 가락동국에 나오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죠? 하나님이요, 이것도 창세 전에 벌써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예정이 된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11월 27일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서 설교 들을 것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요, 이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요,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이제 여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 7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를 구속할 때에 먼저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도 창세 전에 다 예정, 계획,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 세우셨다.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기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4절 중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뒤에 봅시다. 2장 거기 4절 말씀,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사랑입니다. 선택의 사랑. 고아원에 가서요, 어떤 귀부인이 고아원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이 많은 중에 누구를 나의 양아들로, 양딸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 귀부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자가 나오는데요, 그와 같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고아 수출하는 1등 국가였다네요. 지금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요, 아이들을 입양할 때 건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버림받은 아이들, 또 이렇게 좀 지체가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그런 아이들을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그 미국 사람인데 글쎄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 신체가 약한 아이 2명이나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약한 아이를 입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쨌든 선택한 거예요. 그 양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할 때에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잘날지 못날지 죄를 범할지, 물론 다 죄를 범하죠. 큰 죄를 범할지 죄를 범하지 않을지 상관없이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는데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복중에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그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벌써 복중에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여기 2장 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거기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조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에서보다도요 야곱이 도덕적으로는 부족해요. 부모에게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조건 없이 야곱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찬송하리로다. 일평생 많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의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겠네. 23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의 동기로,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고 거룩하게, 다른 말로는 성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 6절 먼저 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심이라. 또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보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아들. 딸도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호적에 보면은요, 딸이나 아들이나 다 아들 자자를 써놨어요.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아도 그 딸도 아들이야. 아들 자자 딱 써놓고, 아들도 아들 자자 써놓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죽으면은 뭐라고 했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것을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조상들이 신앙적으로 그거 맞는 말을 했어요. 신앙은 없지만 자연 원리를 통하여 깨달은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위대한 거룩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죄의 자녀이고. 그 기독교 영화 중에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배너. 다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배너,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그 이름이 뭐죠? 그 죽이려고 하는 몇 살 난가? 그 자기 과거에는 친구였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동조 안 한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를.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는
그 로마 나라의 갤리선, 갤리선, 그 배 안에 노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유다가. 근데 거기 집정관, 제일 높은 집정관이 유다를 보니까 범상하지 않거든요.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이제는 이렇게 해적선하고 부딪혀서 난파하게 되고, 그 집정관도 이제 다 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건져줬어요. 그래서 로마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집정관이 빵빠레를 울리고 승리해.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노예에서 뭐가 됐습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그 높은 승리한 그 사람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줌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었어요. 노예가.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로 돌아와서,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집정관의 아들이 되어서, 양아들이 되어서 신분이 상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은 거야. 우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또 아들만 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분이나 무슨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또 2장 봅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라.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9절 10절에는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신령한 복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 아까도 노예 얘기했지만 노예인 사람을 값을 주고 사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매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예 주인의 그 학정에 노예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사내서 석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물어주고 우리를 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속전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우리의 죄값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 이 껍데기에다, 지금은 여기는 이게 뭐예요? 금박으로 했는데 어떤 예전의 성경에는 빨갛게 칠해놓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행위나 노력이나 수양이나 고행이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무화과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건데요, 너는 내 거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가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을, 복음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같이 좁은 마음에 그 무한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공기가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느끼지 못한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우리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도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껄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또 얼마나 덧붙여 덤으로 받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의 기록에 놓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희생으로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일평생 주님께 찬송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